자, 오늘은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는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전신갑주 할 때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마귀의 괴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하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우리는 교묘한 적, 곧 한교와 책략을 세우고 있는 원수와 날마다, 시간마다, 초초마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불안정한 영혼을 속이는 수천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사탄이 뭐죠? 사탄은 교만으로 정죄받는 게 사탄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뭐라 하죠? 사탄은 교만으로 정죄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욥기서 1장 11절이나 2장 3절로 5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과 승천으로 추방당한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24장 21절 22절은 뭐였죠? 이사야는 형벌의 때를 예언하는 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은 뭐라 하냐? 영원한 고통을 주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교함 때문에 사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뱀이라고 부르죠. 뱀, 마귀, 사탄, 용, 이용하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뭐 하는 거죠? 유혹하는 자, 유혹하는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옛 빼더라고 하고, 바로 사탄은 우리에게 강한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색의 지배자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 나라 가운데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을 사탄의 왕국이 자리 잡을 곳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어둠의 왕국인 반면에 그리스도 나라의 빛의 왕국이라고 맡고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영들을 바라고요, 악마는 하나의 영이면서 그러나 아주 뭐한다요? 사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험은 우리의 적이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그들을 알아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아주 이렇게 악하고, 정말 우리나라만 보다도요, 너무 지금 아주 험준하게 나라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엄청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영적인 악함과 교만과 질투와 편견으로 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에게 대적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원수들은 하늘에 또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장소가 바로 공중 아닙니까?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하늘나라와 교통한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우리 영혼에 속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격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파멸시키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우리와 싸움을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부시할 영적 원수를 우리한테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사단의 역사가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여 섰다라고 대상 21장 1절로 또 설명을 합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섰다면 우리도 그를 대적하여 서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탄에 대적하기 위해서 방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주의를 개울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13절 후반에 보니까 이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사명은 악마의 공격에 대적하고 그것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일을 수행하면 우리의 싸움은 잘 이루어질 것이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뭐하죠요? 서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 그 사람 되었다는 거죠.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9장 17절 나오죠.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뭐죠?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 왕권을 가진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러죠. 우리가 뭐하죠? 보지 못할 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섰는 사람 중에 이걸 뭐하죠? 누워있거나 자빠지거나 이런 사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서 있어야만이 곧장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 있는 사람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한대요? 반드시 깨어있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입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걸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옷을 입다가 벗다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을 받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고 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능력을 받고 마귀의 괴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기는 사람이 되고 서 있는 사람이 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어때요? 서서 네가 일어서 가지고 서 있는 상태에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그죠? 의의 흉배가 뭐죠 이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이거 뭐죠? 서서 서 있을 때 진리의 흉배를 띠고 의의 붙이고 그죠? 우리가 서 있을 때 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예를 이사야 11장 5절에 보니까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일들을 삼으라고 이미 이사야 11장 5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띠신 허리띠는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띠어야 할 같은 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5절에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일들을 삼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띈 그 허리띠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면은 진리, 즉 성실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가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죠. 허리띠는 바로 뭐죠? 다른 갑오류에 뜨는 것으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시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13장 11절을 보니까 복음의 교훈은 허리에 매는 띠처럼 우리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허리띠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과 같이 방장과 방탕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 진리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병사의 허리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 나간 사람이요, 전쟁에 나온 싸우는 사람이 허리띠 없어도 되죠? 옷이 또 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허리띠를 동여매야만이 옷이 흘러내지 않고 달려가서 싸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의가 우리 가슴에 흉배가 돼요. 의가 뭐가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흉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흉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급소를 보호하는 것이고 방패는 가슴을 지켜주다는 것이다. 방패. 내 안에 의의 흉배가 있어야 내 가슴의 심장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흉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5장 8절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입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사랑으로 형제와 연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뭐예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고 어디서?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가지고 사랑으로 형제와 연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부지런히 살펴가고 모든 의와 진리와
사랑의 사명을 행함으로써 인간에게 대한 가장 의로운 행동을 부지런히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의 예병으로 신을 신고 모두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양쪽에 신발도 신어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신발이 짝짝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평소에 잊어버리지 않는 건데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하면서 통신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요. 우리 군대장이 얼마나 악종이죠. 새벽 2시만 되고 나면은 알철모에 한쪽에 토미라에 한쪽에 워카 신고 빠지바람에 매일 연병장이 시범을 시켰어요. 그때가 원주에서 11월 달에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눈도요 한 1m씩 왔어요. 눈이 한 1m씩 왔는데 지금은 눈도 안 와요. 그때는 왜 눈이 많이 왔는지 거기에 1m씩 매일 쌓여. 근데 저녁 11시 새벽 2시만 되면 꼭 그냥 집합을 시킵니다. 알철모에다가 한쪽에 군화에다가 한쪽에 워카에다가 빠지바람에 집합을 시켜요. 그래 연병장을 딱 세워놓고요. 낮은 법을 시켜요. 그럼 눈이 1m가 쌓인 자리에 낮은 법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팍 엎드리면요 눈썹에 파묻혀. 그걸 막 또 해보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차근에 막 돌려다가 나중에 물탱크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물탱크 얼음도 얼음물인데 얼마나 따뜻한지 말도 못해요. 그럼 그런 건 벌벌 떠 그냥 미치겠는 거죠. 그럼 나와서 또 마른 수건 가지고 막 몸 들려가지고 몸이 후끈 닿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이것이 뭐죠? 바로 우리가 한쪽에 워카 한쪽에 통이라 시고 나면요 쩔뚝쩔뚝 해가지고 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발에 신발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안의 복음의 예배로서 신을 신한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예배한 것은 뭐죠? 말씀은 복음에 집착해가지고 복음을 순수하겠다는 결단을 따는 그런 마음다섯을 가지고 신을 신한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라고 정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종류의 평안, 곧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타인들과 더불어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우리가 평안하는 그런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14절 15절을 설명하고 나서 우리에게 현실값을 입으려면은 먼저 순서겠죠.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명으로 신을 신느라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것 위에 뭐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편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의의 흉배에 붙이고 진리의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 것 위에 그 기초 위에 뭘 한다고요? 기초에 믿음의 방편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베알 콜 엘레로 사용합니다. 베알 콜 엘레. 이 모든 것 위에 베알 콜 엘레 이 사용하는데 모든 것 위에라. 모든 것 위에 모든 콜 모든 것 완전하다. 그죠? 엘레 이것들 위에 이것들 신앙의 더 높은 수를 무엇라고 하느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나서 그 위에다 뭘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편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을 기초로 한다는데 뭘? 믿음의 방편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 방편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에 붙이고 방편의 복음의 신발이고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믿음의 방편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모든 걸 위하라고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베알 콜 엘레, 베알 콜 엘레 모든 것 세 가지를 기초로 한 위에다가 그걸 거치고 나서 모든 것 위에 뭘 가지고요? 믿음의 방편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우리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되어 있습니다. 방편을 가지고라는 말은 타파스 에트 마켄, 그죠? 타파스 에트 마켄으로 에트가 마켄을 끌고 가지고 타파스, 즉 타파스는 뭐죠? 꼭 붙잡다, 사로잡다 이런 뜻입니다.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에트가 뭐죠? 알레부터 타도까지 23자 가지고 뭐뭐와 함께 together with 그 에트 마켄을 가지고 꽉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붙잡는 것이 결국은 예배의 완성으로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하면 그 위에 믿음의 방편을 붙잡아야 우리가 뭔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편을 나간 건 뭐죠? 마켄인데 방편을 그냥 보이는 방패가 아니라 마켄은 가난이다, 덥다, 애워싸다, 방어하다, 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패가 방어물이고 작은 방패고 작은 오돌의 방패인데 의미를 지니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죠?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무엇을 만들려는 뜻이 있다는 거죠. 방패라는 뜻이. 물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무엇이나 만들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방패는 그냥 들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막아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보이려다 막아야 되는 것이 방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14절 15절을 보여가지고 이 세력을 붙잡고 있는 자체가 예배의 완성. 예배의 완성이에요. 예배의 완성. 방패가 뭐라고요? 예배의 완성이랍니다. 결국에는 예배의 완성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예배? 어떤 예배가 완성이 난 거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하고 있는 행동하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해야만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능력이 되고 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케라는 단어가 방패라는 명사에도 넘어왔지만은 능력이다, 만들다 그런 의미로 더 깊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겨준 것이 뭐냐는 거죠.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세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리는 어디서 오죠? 어디서 떼야 된다. 진리는 허리에다 떼야 돼. 떼는 허리.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반드시 진리는 허리에 떼야 중심이 맞아가지고 이것이 몸이 지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죠? 말씀의 진리들을 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의인지 불인지 심판자가 되도록 의의 흉배를 또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심판자가 되지 못하면 어디로 끌려가는지 전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꽉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예배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복음의 신발 신고 세 가지가 동시에 쫙 하나가 돼서 나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인데 이것이 예배의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배의 아멘. 아멘이라는 것이다. 아멘. 열왕기상 1장 3절 보니까 부다에는 솔로몬의 죽이식을 시작해 다윗의 말에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 28장 6절에도 예레미야가 포로기 당해 아멘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민수기 5장 20절도 아멘이 나오고 예레미야 11장 5절도 아멘이 나오고 느헤미야 5장 13절도 아멘 나오고 시편에도 네 군데가 아멘이 나오는데 네 군데 끝부분에 아멘으로 끝납니다. 시편은 첫째는 뭐죠? 시편 41편 13절, 시편 70편 19절, 시편 89편 52절, 시편 105편 48절 여기는 아멘으로 끝이 나옵니다. 그건 아멘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아멘으로 끝난 데가 6군데가 나오는데 첫째는 열왕기상 1장 3-6절, 예레미야 28장 6절, 민수기 5장 22절, 예레미야 11장 5절, 느헤미야 5장 13절, 시편에 네 군데 나오요. 네 군데가 나오는데 거기 끝부분에 뭐예요? 아멘으로 아만으로 보여졌는데 시편 41편 13절, 시편 72편 19절, 시편 89편 52절, 시편 105편 48절에 나옵니다. 이건 전부 다 뭐죠? 바로 예배는 아멘이다. 예배는 아만이다. 그죠? 참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이 에브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아멘 하고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예수님이 입에서도 내가 진실로 저덕에 이르노니 했다고 그러고요. 아멘 하고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 때고 아멘을 하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발자취는 평안의 복음의 이름으로 신을 신고 들어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멘이야, 아멘. 몇 가지가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가 가는 곳마다 발자취에 평안의 복음의 예배는 신을 신고 내 안에 뭐예요? 믿음의 방편을 가진 것, 온전한 예배를 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아멘으로 이루어지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아멘은 아무 때나 아니라죠. 바로 평안이 있어라. 한테 뭐예요? 아멘. 평안이 있어라. 아멘. 그죠?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누가복음 1장 18절, 누가복음 10장 5절, 요한복음 14장 17절, 로마서 8장 6절, 에베소 2장 10절. 여기 뭐예요? 평안이 있어라. 우리가 아멘 해야 된다. 평안이라고 평안이 있어라고 하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내 안에 그 말씀에 들어갔으면 의와
불의를 내가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심판자의 숭배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칼 묶음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시장의 원칙이 뭐죠? 내 안에 평안을 누리는 게 이게 샬롬이고 평안을 누리는 게 천국 이루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아무리 하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예배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서 우리가 아무 달려갈 때 내 안에 뭐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예배할 때 거기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따라온다. 평안이 내 안에 평안이 있어라.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평안이 있어야 평안이 주어집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고 평안이 주어집니까? 허리띠 띠고 의형배 붙이고 복음의 신발 신지 않고 내가 믿음의 방패 들지 않으면 내 안에 평안이 옵니까? 절대 안 오잖아요. 나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간 곳마다 나로 인하여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간 곳마다 뭐예요? 평안을 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간 곳마다 평안을 빌어서 누구나 다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다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하고도 중요하지만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를 내 손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에베소 6장 11절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면 무엇을 가지라는 거냐? 잘 이해가 모르잖아요. 뭐가 믿음의 방패인지. 믿음이 무엇이가 보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보입니까? 믿음이 에무나. 그죠?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뭔지. 그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뭔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내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원어로 대시가 본다면 내가 지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기자사에 뭐라 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죠. 그죠? 구약의 믿음은 딱 한 번 나와 이렇게 어디에? 하박국 2장 4절 딱 한 번 나와 믿음이라는 얘기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뭔가 확실하게 내 손에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간 곳마다 진리와 의의 흉배와 평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죠? 진리가 알레데이야. 그죠? 의가 뭐죠? 미시파트, 체데크. 그죠? 이런 것들이 어디 내 안에 매일매일 드러나야 된다니까. 그죠? 의의 흉배, 의가 뭐죠? 디카요시네. 그죠? 흉배가 뭐죠? 도라스. 이런 다 드러나야 된다 싶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의의 흉배는 거울로 보듯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의 쪽으로 계속 고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구나. 내가 간 곳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있구나 없구나 분별해야 된다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 안에 올바로 서 있는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방패가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시는 바로 방패야 방패. 내가 날마다 거울 배달을 비춰봐야 된다 하십니다. 어떻게 비춰봐야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야고보서 1장 23절, 유다서 1장 7절. 그거 뭐죠? 바로 방패야 방패. 내가 거울 앞에 비춰봐야 돼. 거울 앞에서 거울로 보듯이 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제가 옛날에 큰 그 기업을 하면서요, 우리 회사에 세일스맨이 한 80명 있었어요. 세일스맨들이. 그 속에 내일 교육을 시키면서 뭐죠? 세일스를 시켰어요. 어떻게 시켰죠? 날마다 큰 전신 거울을 앞에다 갖다 놓고요. 딱 차려하고 서가지고 딱 눈을 딱 동그랗게 뜨고 10분씩 스타트하게 만들어요. 10분씩. 이렇게요. 한 달만 교시고 나면요. 눈에 광채가 나요. 입사할 때 썩은 동태두가 같은 사람들이요. 그 전신 거울 앞에 딱 세워놓고 10분씩 날마다 훈련시키고 나면요. 한 달만 지나고 나면 눈에 빛이 나, 빛이. 그래야 세일스맨이 어디 가서 세일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세일스맨들 별로 없죠. 이렇게 우리가 그래야 살아갈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우리가 그렇지 않고 수단적으로 내가 방패를 들고 있다면 뭐 할까요? 뭘 막아 방패해가지고. 막을 게 없잖아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왔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베알콜 알드가 뭐냐? 모르잖아요. 한글석에는 그냥 방송에 제대로 설명이 안 됐으니까 베알콜 알드가 뭔지, 왜 방패가 뭔지, 허리띠가 뭔지, 의형배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그죠? 반드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내가 잘 신고 있는가, 내가 신발이 잘 편안한가, 걸은 것에 잘 걸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 손에 방패 속이 있는가, 그죠? 아세로, 투텔로, 뭘 가지고 있는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투텔로가 왜 투텔로? 흐르다, 달리다, 이거예요. 바로 투텔로는 그 어근이 창세기 4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 흐르는데 속도가 천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물 흘러가듯이 빨리 흘러온다는 거죠. 여기 홍수가 나고 나면요, 순식간에 확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눈 깜짝하면 흘러가요. 어떻게 보면 못 보죠.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것이 다 뭐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 안에 정말 이 세 가지가 다 기초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내가 말씀한테 들어와서 내 안에 적용되지 안 된다는 거죠. 강대성이 바뀌어야 돼 가도 안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시급을 입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나면은 이것이 내 안에 진리의 뛰어나구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대로 앉아있구나. 의의 흉배에 붙여야겠구나. 정말 내 가슴에 뜨겁게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평안의 복음을 신나야겠구나. 내가 정말 정말 내가 잘 복귀를 봐야겠구나. 그리고 믿음의 방패해가지고 전부 다 마귀의 기근은 막아내고 말씀은 다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되죠? 계시록에 19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릴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해서 충신과 진실하는 예수님이 탄 말이 뭐예요? 아멘이야, 아멘. 아멘을 나온 거죠. 계속 뭐 한다고요? 19장 11절에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래서 충신과 진실이 뭐예요? 예수의 탄 말이 바로 아멘이야, 아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거죠. 예수의 탄 말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신말이 아멘이기 때문에 막 달려갔다는 거죠. 달리면서 뭐 한다죠? 전부 다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달리면서 뭐 한대요? 우리가 보트, 불을 끄고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달리는데 이것이 밖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의 개념이에요. 달리면서 불 꺼집니까? 안 꺼지잖아요. 내 안에 막 돌고 다니면서 전부 다 아멘이요, 충신이요, 진실하면서 내 안에 불을 끄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보액트 히치. 바로 화차로 유출되고 작은 돌, 화살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화살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성질을 확 하고 나면 번개처럼 다 화살이 내 안에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 안에 번개처럼 화살을 확 지나가면 내 안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 안에 사악하고 불경건하고 불신앙이 화살이 되어가지고 나를 막 쏜다는 거죠. 이것이 복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핫바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불타리하다, 불태운다 합쳐가지고 힘으로 뭐죠? 바로 불화살, 화전이야, 화전. 화전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성질을 확 나면 뭐죠? 성질을 확 나잖아요. 그럼 누가 뭐예요? 엘로피리 막 죽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절대로 화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화전같이 불화살 같은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쇼크를 줍니까? 막 타는데 그냥 복수로 화가 나다 보면요 성질을 확 나가지고 더 화가 나고 복수로 막 화가 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시작하는 화살이 되는데 이것들 막 달리면서 끄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설명 가지고는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하나 봐야만 이것이 본질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 수 있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지금 많이 제가 원어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아들었습니까? 그죠? 아세르, 그죠? 뭐 레가포트, 뭐 하에무나, 그죠? 그죠? 알레, 베알콘 알레 이런 거 제가 지금 뭐 시간 때문에 막 그냥 다 설명 안 하고 넘어갔지만은 이런 걸요 우리가 좀 원어가 아니면은 한글 성경에 표시해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불을 확 끄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방패라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고 우리의 흉배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뭐지? 방패야 방패. 이걸 아멘으로 아멘으로 한다는 거죠. 아멘은 예 맞습니다.
내가 하나 된 겁니다. 이게 아멘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아멘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를 통해서 본 것하고 그냥 16절을 읽는 것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베알 콜 알자라고 시작해가지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 있는 것이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배자가 돼야 내 안에 내가 아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다 어디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14절, 15절의 세 가지 우리에게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야.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뭐죠? 의의 힘에 붙이고 시인을 헛되고 복음의 신발 입고 그것이 그 뒤에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 이것이 예배자. 우리가 예배를 바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신접수를 입어야 되는 이유와 이유가 뭐요? 입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거 뭐죠? 그다음 한글 성경 가지고는 해석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전신접수를 입어야 되는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이제 내일은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왜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또 내일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했죠? 의의 힘에 붙이고 진리의 헌에 띄고 평안을 보고 싶고 믿음의 방패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전부 다 되게 뭐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뭐예요? 이게 아멘으로 예배를 끝난다 했습니다. 내가 이제 뭐 한다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